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오로지 높으신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오니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다 말할 수 없는 주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정과 사회와 북녘 땅에 전하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오순절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 대신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통과 갈등과 상처를 이겨내는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허락하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진심 어린 사랑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세월이 갈수록 신실하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예수님이 눈물이 흐르는 땅과 영혼을 향해 우리의 기도와 용서와 섬김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자 지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3개월 만에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구 주민 대부분과 5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통치를 간절히 구하오니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고 진실하고 화평한 중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 난민들과 미전도 종족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쓰시는 서재분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듣는 모든 심령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앵크리지 온누리 교회에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워시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린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박종일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인도 후에 설교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주제로 지난 12월 11일부터 시작됐던 40일 새벽 기도회가 어제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섬기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또 참여한 성도님들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강동 온누리교회를 제외한 우리 국내 11개 캠퍼스가 있는데 10개 캠퍼스에서 모두 새벽 예배 시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빙고가 그동안 6시에 오전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내일부터는 오전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또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전인교육자, 파트교육자 모두 합쳐 348명이 목회 사관학교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다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 장례라든지 또 긴급한 일들이 있을 때 또 연락을 주시면 또 그 부분에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목회 사관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온누리 교육자들이 또 은혜 가운데 잘 훈련되어지고 또 헌신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해외에는 29개 비전교회가 있는데 비전교회 컨퍼런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어제 오늘 주일 설교는 해 비전교회 담당 목사님들께서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2024년 예수제자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서빙고에는 이제 주간반, 저녁반이 진행이 되는데요. 주간반은 여성분들만 참여할 수 있고요. 저녁반은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꽤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결론과 같은 또는 이제 마지막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오늘께 성도는 예수 지자학교를 수료하신 분과 수료하지 못한 분으로 이렇게 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수료하지 못한 쪽에 있으면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잘 훈련받아서 은혜 가운데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로비에서 주간반, 저녁반 다 접수를 받고 있고 오늘의 신문 일면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 후에 비전원금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 후에 우리 국내 외국인 신학생, 특별히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온 외국인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이 비전헌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부끄러운 제약들을 끊고 주님 앞에 거룩과 순결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제약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은 미국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는 서재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서재범 목사님께서는 우리 또 청년부를 섬기시고 또 성인 공동체를 섬기시다가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도 담당하셨고 또 미국 시카고 노스 시카고 또 담당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국이 춥다 하되 저는 알래스카에서 왔습니다. 비싼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아브라함 링컨 때 그 수어드란 사람이 700만 불에 한국의 한 남북한의 7배가 넘는데요. 그걸 사서 미국의 한 부분이 된 것이 알래스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또 열심히 뜨겁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또 새벽기도를 했고 또 화면으로 여러분 뵀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오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그 신수가 헌해졌다 그래요. 그 추운 데서 고생 좀 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연어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국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 엄마 품에 온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서 그렇고 또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여러분들 배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 뵙고 또 말씀 전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이 시작됐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좀 말씀 나눌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보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그대로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임했거든요. 여러분 오순절이 뭘까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물을 드리고 첫 열매를 이렇게 농사지어서 드리고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대추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려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날 대추수가 드려진 것처럼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드려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50일이 된 날 성령께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에게 드려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란 기압차로 인해서 공기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어왔는데 이것은 마치 땅의 기운을 몰아내고 천국의 기운으로 채우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일종의 이해할 수 없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바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바람의 역사는 어떤 논리적이거나 어떤 상식적인 순차적인 예측 가능한 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떤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예측 가능한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당신이 그 가정에, 그 환경에 태어난 것, 또 내가 그날 그런 선택을 한 것도 그러한 논리적이고 절차적인 일로 일어났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들은 마치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이 예측하거나 어떤 논리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일어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 사건입니다. 세상 만사는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어떤 것을 기획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령의 사건들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거듭났냐를 질문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치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 삶에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실 때 그것이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다가와도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계획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고집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난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이러한 성령의 바람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이 일이 일어났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 내 삶에, 내 인생의 계획의 어느 한 시점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거룩한 바람을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알래스카 살다 보니까 더 느끼겠어요. 사람이 연약해요, 여러분. 무스 한 마리가 나타나도 여러분 키가 2m가 넘고 몸무게가 뭐 6, 700kg도 되거든요. 피하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동토의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 미약한 것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해요. 수수깡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정말 박사학위를 따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 교수님에게 마치자니 또 저 교수님 그 사이에 그걸 조율하느라고 몇 년이 늦어져서 겨우겨우 학위를 따고 8, 9년 만에 한국의 교수 자리 겨우 잘 공들어온 그 줄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금이 환영하는가 싶었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소수예요. 그 외에는 대부분은 내 뜻과 상관없는 일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이 설사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바람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에게 맞추어 가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그분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에 함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은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요,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특징이 첫째가 바람같이 온다면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은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태울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받아라, 불 그런 성령 집회 같은 곳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온도가 높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만나면 성령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불은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850명이나 되는 이방 제사장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불을 기다렸지만 누구에게 불이 임했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한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해서 나무와 돌과 흙을 그리고 물까지 다 훑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준비된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시고 성령님의 바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분의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불순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나면 그 불은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 붙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안희숙 여사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가 돼서 평양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죠. 감옥 안에서 안희숙 여사는 사형 언도를 받고 옆 감방에 수감되어 있는 만주 여자의 괴성을, 그 괴성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기 옆방에. 이 만주 여자는 어떤 여자였는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아주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남편의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그 시신을 훼손하고 압록강에 버린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불륜남의 아이를 결국 낳았는데 취조를 받던 중에 경찰에게 이 아기를 뺏기니까 실성을
해서 날마다 감옥소에서 괴성을 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여자였죠. 안희숙 여사는 간수에게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것보다 부탁을 했어요. 그 만주 여자를 그 수감되어 있는 감방으로 나를 옮겨달라. 나를 그곳에 한 방을 쓰게 해달라. 들어갔더니 그 여자의 머리는 산발이 돼 있었고 몸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냄새가 났고 숨조차 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경계와 미움과 원한의 눈초리로 안희숙 여사를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안희숙 여사는 이 동상 걸려서 터지고 부은 여자의 발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녹였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그 안이. 냄새난 여자를 콱 끼안고 만주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서툰 만주말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만주 여자는 기적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이었고 나중에는 자기 정신을 차려서 목욕도 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니까 얼음같이 돌같이 차가웠던 그 죄수 여자에게도 성령의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마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일은 아니지만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를 끝나고 제가 한참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한 분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요. 그래서 그분이 문을 잠그고 가시는 분이라 또 그분이 남아 계신 것을 확인하고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가서 이제 아침을 그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알래스카 그 추운 겨울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서워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지금 누구 옆에 계세요? 뭐가 무서우세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좀 안으로 들여놨는데 제가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희 알래스카에는 그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권사님이 집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잠을 잘 주무시던 노숙자가 좀 들여보내 화장실 좀 쓰겠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쓰시라고 그랬는데 배가 고프다 그러더래요.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식사를 좀 준비해서 있는 것을 꺼내드렸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저보러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갔죠. 가서 저도 같이 식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저도 무섭더라고요. 등치는 이만하시고 냄새가 나고 밥을 드시면서 그냥 트름도 엄청 크게 하시면서 밥을 다 드시고 나중에는 이제 일어나시나 했더니 커피 있느냐고 또 커피도 마시고 커피를 또 한 2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 추운 날 마치 아궁이를 찾아온 그런 사람들처럼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나중에는 또 디저트가 있냐고 그래서 초코파이 같은 걸 하기가 좋습니다. 다 드시고 또 화장실 한 번 더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셔서 가방을 쌌는데 또 가방을 한참 싸세요. 또 성령님께서 제 안에 그래도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손을 들면서 저 권사님하고 저하고 축복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또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의 불이 있는 마음처럼 따뜻한 아궁이처럼 그런 곳이 되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불을 옮겨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불의 혀처럼,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요, 바람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요,
불같은 따뜻함이 내 안에 죄를 태우고,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거듭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불의 혀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혀가 따뜻한 혀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혀가 성령의 혀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을 치자면 사람의 언어가 가장 영적인 것 같아요. 사람의 언어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주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 언어 때문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혀가 모든 것을 태운다. 혀가. 이 작은 것이 많은 나무를 태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면 내가 말하는 내용의 느낌이 달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의 형식은 바뀌었는데 내용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무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아줌마 잘 알겠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무섭게 말한 사람, 아직 다 바뀐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있고 언어가 바뀌어서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우리 방언입니다. 방언.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방언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 여러분, 방언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네,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방언을 하면요, 내가 기도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내가 기도를 할 줄 모를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나는 다 이해 못해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작은 교회에 한국분이 방문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시골 교회였는데 성령 집회 때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는데 미국 할머니가 저쪽 구석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방언으로. 복주이소, 복주이소, 복주이소. 성령께서 복이 필요하니까 그런 방언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그때 어떤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언을 하게 하는 어떤 그 언어의 근원이 방언한 사람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근원자가 되어 소스가 되어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이고 나쁜 어두운 카세트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명의 어떤 것이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영이 흐르고 있느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내 안에 내가 어떤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말하느냐예요. 아무리 찬양을 잘 부르고 지식이 많더라도 내 안에 내 심중에 어떤 테이프가 돌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져서 생명의 언어가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음성을 따라가느냐, 그 사람이 성령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비즈니스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집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지만 항상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고 자녀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도 뭐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에 다른 음성을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음란함과 어둠을 주로 우울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늘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속삭임의 음성을 듣느냐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잠도 잘 수 없는 불면증에 새벽 2시, 3시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꼬리가 꼬리를 물어서 자꾸 나쁜 생각이 여러분을 집요하게 따라옵니까? 내 속에 무엇이 심겨 있느냐? 성령님이 임하여 변화된 사람은요, 그 속에 이런 성령님의 어떤 음성이 있는 거예요. 산들바람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멘탈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은요,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여러분 귓전에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린가? 여러분을 격려하는 소린가? 아니면 더 심각하게 여러분을 분열시키는 소린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소리를 늘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느냐? 방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언어를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이제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소스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탱하다가 3일 동안 목이 말라서 한 곳에 도착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마라는 어떤 물을 내는 곳이었습니까? 물을 마셨더니 썩은 물이 나왔습니다. 쓴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뭘 던졌죠?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마실 수 없는 그 물 근원에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나뭇가지가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그 어둡고 썩은 쓴 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둡고 내 깊은 곳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새 방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려면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내면은 너무 고약한데 아름다운 언어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이한 현상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방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막 짓거렸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언어냐, 처음 보는 언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밖에 있던,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온 이런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수없이 많은 따로따로인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가 다 알아들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 다른데요?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다 다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한 메시지를 들으면요, 연합이 가능합니다.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세 번째, 성령이 터치한, 성령이 지나간 사람의 특징은 언어가 바뀌고 내면이 바뀔 뿐만 아니라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싸우던 두 부부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용서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이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화합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똑같은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알래스카도 가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밥을 퍼주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 통해요, 여러분.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과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김치찌개도 주고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말은 안 통하고 그들은 술을 마시기 때문에 정신도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사랑의 언어로 통합니다.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에게 내 삶을 제물처럼 드리고 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이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 여러분, 겉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붑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바람에 내가 때로는 이리 비청 저리 비청해도 그 사람은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는 바람에 고집을 피우지 않고 유연하게 끌려가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자기를 회개하고 불순물을 태운 사람이고 그리고 따뜻함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이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인 사랑이 있느냐, 사랑의 불꽃이 있느냐, 여러분 점검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이 바뀌었느냐. 세 번째,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화합의 언어를 쓰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전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 축복과 능력이 계속해서 불같이 이곳 서빙로를 태우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당신의 바람을 불어서 우리를 이리저리 이끌어 가고 계실 때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관찰하며 또한 감사하며 같이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이 임하여 내 불순물을 태우고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따스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내 언어가 뿌리부터 바뀌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m from Rwanda. I'm from India. I'm from the Philippines. I'm from Chile. I'm from Indonesia. I am from Thailand. I am from Japan.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그 나라의 신학 교육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진이 모자라다든가 교육 시설도 그렇고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박해도 있고. There is no any established seminary because of the Islamic dominant power. Turkey land is the one of the first Christian heritage and one of the first Christians was born and accept Jesus Christ in the land of Turkey. In that aspect, I am really hardened and I'm really sad in my heart. I was growing up in a non-Christian family, so I never heard about Jesus when I was a kid. And I don't think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right now that they hear the gospel.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나갑니다. I've changed completely. I wanted to be a successful pastor because the whole idea is how to build a very big mega church, have so large congregation. But now I want to be a servant pastor. And we are so blessed to get this scholarship opportunity. There are not really many educated pastors in Turkey, would not be more than 10, to train by the word of God and go back to my home country and train the church leaders. After I graduated from Torch, I came back and worked at a church planter in an unreached area. I hope that God will use me to work as a mission trainer and mission mobilizer to mobilize Vietnamese Christians for global mission. Because my vision and my desire is to see Vietnam become missionary sending country like Korea. 외국 학생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그들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복음 전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믿고 가족에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음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택하고 또 한국 유학까지 온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장학금이 좀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크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의 혀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언어로 순종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재물은 모두 하나님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신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쳐지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바쳐지는 재물과 헌신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소중한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역 위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한 국내 외국인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